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어떤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기적이 있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 찾으셨나요?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41절 말씀 보시면 달리다굼 그럽니다.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아이가 제가 막내로 기억하는데 막내가 어렸을 때에 그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아동부 예배 때 전도사님이 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근데 아이가 한 번은 이제 와가지고 저에게 아빠 소냐 선생님 무슨 문제 있어요? 소냐 선생님 설교하시는데 소냐 선생님 소냐야 일어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소냐를 이제 그러니까 소녀를 소냐로 들은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우리 아동부 선생님 가운데 소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냐 선생님 그러는데 소냐야 일어나라 이렇게 들은 겁니다. 잘못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지만요 지금 이 시대에 주님 앞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내가 뭐 죽은 것 같아요. 좌절과 절망이에요. 넘어져 있어요.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달리다 굼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영우야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고 응답하시면서 주님께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래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이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거를 좀 한 가지로 묶었어요.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그 제목이 뭐냐면 둘 다 어찌 보면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슬픔에 빠져 있는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오늘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소냐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일어나라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따라가고요, 아멘하고 일어날 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좌절과 절망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요, 버리고 싶은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취하고 싶은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리고 싶은 감정은 아마 기쁨의 감정일 것이고, 취하고 싶은 감정은 기쁨의 감정일 것이고, 버리고 싶은 감정은 슬픔의 감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무슨 기쁨. 슬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슬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기뻐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슬퍼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 우리는 슬픔보다는 기쁨의 감정을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슬픔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대지를 쓴 펄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덜 수 있는 슬픔이 있고요, 덜 수 없는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슬픔이 있고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한번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되는 슬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슬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그런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슬픔을요, 어떤 분은 이어령 박사 같은 분은요, 문학가인 이어령 박사 같은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원적인 슬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주옥 같은 책들을 많이 썼잖아요. 이분이 크리스찬 되고서 나고서 이제 세례받고 나서요, 그 읽은 책들을 보면은 과거에 자기가 궁금증을 가졌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슬픔이에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유는 모르는데 이 슬픔의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문학가로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거는 태초부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슬픔이다, 이렇게 여긴 거,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태초부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슬픔,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할 수 없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 이 근원적인 슬픔을 발견한 거예요.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슬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근원적인 슬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창조주를 그리워하는 슬픔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원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죄가 해결되지 않고 자범죄만 가지고서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자범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원죄가 해결이 되어야 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가 뭐예요?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면서 죄를 해결하려고 해도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범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해결되는 것 같죠. 그러나 그거는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죄에서 파생되어진 어찌 보면 이 줄기와 같은 그런 죄입니다. 자범죄죠.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해결돼야 된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원적인 슬픔이라고 하는데, 이 근원적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슬픔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슬픔들, 환경 때문에 오는 슬픔들,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슬픔들, 뭔가 가지지 못해서 오는 슬픔들, 잃어버려서 오는 슬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슬픔들이 있어요. 근데 이 슬픔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이것을 가지고 발버둥 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오는 슬픔이 해결되는가 되지 않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순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근본적인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기쁨이, 이 근본적인 이 슬픔의 구멍이 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근본적인 슬픔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을 떠올려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감정은 뭘까요? 슬픔의 감정보다도 기쁨의 감정이겠죠. 거기에 희열이 있겠죠. 거기에 감사가 있겠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을 등지고 나니까는 그때에 생긴 감정이 뭐냐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하나님과 헤어졌기 때문에 오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슬픔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는 슬픔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헤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이 슬픔의 감정을 안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근원적인 슬픔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슬픔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에덴 동산을 떠나서 살아가요.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근본적인 슬픔이 있어요. 그 슬픔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슬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해결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이 슬픔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원적인 슬픔이 해결되지 못하면은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사는 내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내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유 없는 슬픔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들을 계속해서 내가 지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를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는 그런 뻥 뚫림이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일을 해요. 뭔가 소유하면은 이것이 해결이 될까 소유를 해봐요. 그러나 아무리 소유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생기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이 근원적인 슬픔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 소유에서 오는 기쁨,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오는 슬픔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선풍기 그대로 놔둬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여기 소망간 안에가 이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덥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풍기를 좀 틀어달라고 좀 부탁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혹시 기도하다가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혹시 더워서 제가 이 자켓을 벗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오는 그 슬픔은 아무리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어떤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이 슬픔이라고 하는 뻥 뚫린 구멍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메꿔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을 만날 때에 그 근원적인 슬픔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기도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좌절과 절망과 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불안해 만들고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것은 이 슬픔의 구멍은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에 그 기쁨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이 큰 슬픔을 만난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외동딸을 잃어버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으니까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지 않고 쭉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 사람은 외동딸을 잃어버린 야이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외동딸이라고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 누가복음인가요? 거기는 이제 외동딸이라고 나옵니다. 그 딸이 죽은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12해 동안 아주 이 혈루병이 아니라 혈루병입니다. 혈루병을 앓는 아주 극심한 슬픔을 가진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외동딸은 이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에요. 아주 공교롭게도 이게 비교가 돼요. 12살이고 이 12해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딸 잃은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이스라엘은 회당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요.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이 파괴가 되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회당이 많이 생겼어요. 그 회당은 뭐냐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당을 관리하기도 하고 회당에서 또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뭐라고 부르냐면 회당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또 가르치기도 하니까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픔이 밀려왔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슬픔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슬픔이 찾아오는 그런 비극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25절부터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혈루병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계속해서 하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으로서의 아주 수치스러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26절 말씀 보시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한 구절 안에요,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 괴롭다, 다 허비였다, 아무 효험도 없다, 병이 더 악화되었다. 그러니까 의사에게요, 12년 동안 의사에게 가도 고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아요.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도록 애를 썼던 거죠. 그런데 몸은 더 망신창이가 된 거예요.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수치란 수치는 다 이 짊어진 여인인 겁니다. 이 슬픔도,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 못지않게 이 슬픔도 이 여인에게 찾아온 슬픔은 큰 슬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든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든지요, 그런 사람이든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슬픔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의 슬픔과 이 12해 걸린 여인의 슬픔은 어찌 보면 대표적인 슬픔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입니다. 갑자기 만났다든지 아니면은 그 슬픔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든지. 그러니까 둘 다 슬픔이 찾아왔는데 다른 거는 뭐예요? 한쪽은 갑자기 찾아온 슬픔이에요. 한쪽은 그 슬픔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는 그런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슬픔이 컸을까요? 회당장 야이로는 딸을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그 딸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슬픔이에요. 12해 동안 매일매일 심각해지는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절묘한 대조가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혈류병 앓린 여인이 몇 년 됐다고요? 12년 됐습니다. 자, 이 야이로의 딸이 몇 살에 죽었다고요? 12살에 죽은 겁니다. 42절에 보면은, 보지 않겠지만 42절에 보면 이 야이로의 딸이 이제 살아날 때요, 12살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42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12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혈병 걸린 여인은 12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야이로의 딸은 12년 전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12년 전에 한 집에서는 생명이 태어나는 소리가 얼마나 그 가족의 그 가정 안에서, 집안에서 그 잔치하는 소리가 났겠어요. 기뻐하는 소리가 났겠어요. 12년 전에 이 야이로의 딸이 태어난 거예요.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기쁨이죠. 그런데 똑같은 그때에 한 여인은요, 이제 혈루병에 이게 걸려서 혈류병이 시작이 되면서 좌절하는 절망의 소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기쁨의 소리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절망의 소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이 병을 안고 살아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12년 전으로 돌아가면은요, 야이로의 집에서 이 딸이 태어난 날이고요, 또 여인에게는 혈류병이라고 하는 병이 시작이 된 날입니다. 아주 선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 집은 출산의 기쁨으로 시작해서 12년 동안 살았어요. 또 한 사람은 슬픔과 눈물로 12년 동안 살면서요,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12년 후에 이 야이로의 딸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여기에서 오는 슬픔이 더 커요? 아니면은 12년부터 천천히 서서히 계속해서 이 병이 점점 진행이 되고 악화가 되어지는 그 슬픔이 더 클까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닥친 슬픔은요, 가장 큰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객관적으로 볼 때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느낄 때는 다 큰 슬픔입니다. 갑자기 12년 동안 즐거웠다가 갑자기 찾아온 그런 슬픔과 12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는 그런 슬픔은 그 사람에게는 똑같은 슬픔이라는 겁니다. 아픔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어요. 슬픔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슬픔의 정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어떤 역할을 했으며, 이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에게는 또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테 신곡에 이런 말이 나와요. 더 없는 슬픔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킨다. 더 없는 슬픔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최고의 슬픔이에요. 그 슬픔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킨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 어려움과 심지어 이게 저주와 같은 상황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여러분, 좀 근원적인 기쁨, 근원적인 슬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무엇이 더 큰 기쁨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단테가요, 더 없는 슬픔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킨다. 한없는 슬픔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요. 여러분, 단테, 이건 자기의 생애를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테는 태어나면서요, 아주 슬픔 가운데 살았어요. 실연의 아픔이 있었어요. 고국을 떠나서 망명생활을 했어요. 마지막 그 인생 마지막에는 말라리아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테는요, 자기의 삶이 슬픔의 연속이에요. 비극의 연속,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 보면은 천국편이 있고 지옥편이 있어, 얼마나 많은 글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단테가 이것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더 없는 슬픔은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큰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은 하나님께 연결시켜 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슬픔을 만났어요. 그런 야이로라 할지라도요, 12년 동안 그 슬픔이 계속 진행되어 온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만났든 저렇게 만났든 중요한 것은 그 슬픔의 비교가 아니라, 슬픔을 가지고 너의 슬픔과 내 슬픔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안내를 받고 있는 그 길라잡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있어요.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슬픔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안내하고 있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슬픔을 내가 끌어안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울고 있다면은요, 이 슬픔은 나에게서 영원한 슬픔이겠지만 놀랍게도 이 슬픔을 가지고 이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는, 이 슬픔이 예수님께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그 원동력이 되고 있다면,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슬픔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올 수 있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너에게 그 슬픔에 구멍이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너에게 그것을 메꾸어 주겠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불러주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슬픔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메꿔 주셔야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뭐가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바로 하나님 기쁨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어떻게 그것을 안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예수님이 그 동네에 지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설렜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그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설레죠. 나도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나도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이 여인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그 전날 얼마나 그 12년 동안 알아왔잖아요. 그 슬픔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으면서 생겼던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치 그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 병이 걸렸을 때 이제 뭐 조금이면 치료받으면 나았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병이 1년, 2년 계속돼요. 그때 내가 좌절했던 그 상황들도 떠올랐겠죠. 이것 때문에 심지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심지어 가족들도 떠나가기 시작해요. 버림받은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겁니다. 자기를 피하고 자기를 도망쳤던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던 그 12년 동안의 내 삶, 어떻게 누구를 찾아가도 해결할 수 없어서 모든 거 다 탕진하고 수치는 다 당하는 그런 12년 동안의 자기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죠. 마치 이 여인은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슬픔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들, 그것을 마치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는데 이제 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것을 다 꺼내는 거죠. 그것을 다 꺼내서 보따리를 펴놓고 그 보따리에다가 그것을 다 쌓아놓는 겁니다. 그 병 때문에 받았던 아픔들, 상처들, 그에 덧붙여서 사람들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 또 수많은 들리는 말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 있잖아요. 그것을 꺼내서 다 보따리에 싸고 그것을 싸매고 그래서 보따리를 가지고 안고 이제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 안에 12년 동안 쌓아두었던 그 많은 슬픔들, 그것을 다 끌어안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주님, 내 이 모든 슬픔을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께 던졌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을 때는 그 절망 같은 상황들이 내 마음을 쪼개고 찢어놓고 슬프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들고 눈물 없이는 지낼 수 없는 그런 밤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꺼내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이제 내 슬픔을 주님께로 다 던져버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이사야서에 보면 53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들, 우리의 모든 상처들, 우리의 모든 질병들, 이것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주님께서 이미 결단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들, 우리의 모든 슬픔, 비극적인 것, 그것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해방을 주신 거예요.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이 진정한 하늘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내 안에 있는 슬픔과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해결이 되나요? 아니에요.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상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약속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슬픔들을 주님께 다 던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허락하신 것.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과 고통을요 해결해 보려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요, 그 슬픔은 나를 계속해서 파괴시키는 악당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고통을 싸서 주님께 맡기면요, 이것보다도 도움이 되는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고마울 그런 슬픔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은 슬픔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주저함 없이 자기의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변화가 돼요. 27절 보실까요? 어떤 기쁨으로 변화가 됩니까?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12년 동안 그 썩어 문드러지면서 흐르던 피가, 그 경수가 멈추기 시작하면서 몸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슬픔을 가지고 나왔더니, 주님께 나왔더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그 시간이에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 시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는지 보시겠어요? 41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도 슬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왔더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내가 그 슬픔을 안고 와서 주님께 그것을 다 던졌더니, 주님께 맡겼더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기쁨을 달라고 주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온전한 기쁨을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진정한 힘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않으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지 않으면은 만족함이 없어요. 온전함이 없어요.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완성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끙끙 싸매오면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 한다 할지라도요, 계획한다 할지라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완성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만이 많으세요? 짜증이 많이 나세요? 디프레션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더욱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께서 내 영혼 속에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내 영혼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영혼 밑에 있어. 우리 영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해결받으면 우리의 심령도 해결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해결받게 되면 우리의 몸도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강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영이에요.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충만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영적인 충만함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슬픔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주님이 없는 세상의 기쁨, 그런 유통기간이 너무나도 짧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쁨을 찾아야 되겠어요? 어떤 기쁨을 간구해야 되고 어떤 기쁨을 소유해야 되겠어요? 오늘도 주님 만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이 내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슬픔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